말씀 가지고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자,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크게 돌려주시고요. 자, 반대로도 자, 고개도 좀 돌려주시면서 잠 좀 깨워주세요. 반대쪽도 돌려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의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기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시간들을 지내 오셨습니까? 각자 살아온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그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반복하세요. 기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은 사실 나의 삶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혹은 내가 관철하고 싶은 신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기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뭐 드셨나요? 아니면 혹은 오늘 예배 끝나고 만약에 야식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메뉴는 어떻게 선택하죠?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맛있었어. 그걸 들어보니까 맛있대. 아니면 내가 거기 가봤는데 맛이 없더라. 라는 기억에 의해서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트 같은 데서 여러분들 생필품 같은 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 치약입니까? 왜 하필 그 샴푸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고 좋았다 혹은 안 좋았다, 괜찮았다 라는 기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옷 입고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 옷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옷을 입었을 때, 살 때 좋았다, 괜찮았다, 예뻤다, 멋있었다 라는 기억에 의해서 이 옷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처음에 이 교회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죠. 누군가는 유튜브를 보고 목사님이 말씀이 꽤 괜찮았다라는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별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괜찮았다, 좋았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억이 쌓이고 또 기억이 그 위에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여러분 자신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내 기억은 나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어떤 교통사고 당하면서 이제 기억상실증 갑자기 막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근데 이제 이런 기억상실이나 치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과거에 대한 것만 상실하는 겁니까? 과거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도 깜깜해지는, 미래까지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억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까지도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나는 이것을 왜 기억하고 있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그것을 살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구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처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설교는 잘 잊어버려요. 말씀은 잘 까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암송도 잘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나한테 살짝 긁히는 말 하나 하면은 그걸 1년 내내 묵상을 해요. 너무 잘 외워요.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나한테 대했어. 그 인간이 그렇게 나한테 말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그 기억을 가지고 고통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주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억,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는가? 따라해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읽었던 말씀 신명기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드는 감정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왠지 좀 폭군 같다, 독재자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두 기억합니까?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지킵니까?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독재자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폭군 같아요. 막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짧은 설교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그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딱 설교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댓글이 그렇지 한 다음에 댓글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한번 열어서 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교회 가면 할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할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 할 게 많다. 그래서 뭔가 억압받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단장을 모시는 사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군대를 제대로 나와보진 않았으니까 사단장을 모시는 사병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밑에 그 댓글의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은 군대에서 사단장님 모셔봤으면 이런 말 못하지. 얘 군필자 아니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추측을 할 뿐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하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명령을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만약에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서 사단장님 모시는 이제 사병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훈련소만 가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마쳤었죠. 그 훈련소 안에서 제가 특히 첫 주에 군기를 엄청 바짝 잡더라고요. 일부러 군기를 바짝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조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요. 대답을 들었을 때 분명히 목소리가 컸거든요. 근데 이 조교들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한 3번을 더 시켜요. 그러니까 군기를 일부러 바짝 잡으려고 더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줄 맞춰 가라, 뭐 체력을 길러라, 뛰어라, 멈춰라, 서라, 막 시간초 재가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훈련소 때 했었어요. 하는데 평소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뭐야 조교가 좀 꼰대 같아,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뭐 막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실제 전쟁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나는 군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부터는 지금 이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내 생명이 달려 있어요. 내가 죽는 날 사느냐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조교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승리가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인생의 전쟁터 한가운데 섰을 때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너가 승리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행할 때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예수님 나를 억압하시네, 예수님이 나한테 꼰대같이 말씀하시네, 막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시네, 이러지 않았고 제자들은 이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이 이거를 모두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원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다 그냥 들어누워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예고하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랬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승리에 도취돼서, 사랑에 도취돼서 이렇게 해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여기에 승리가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여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폭군, 독재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사랑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막 승질이 나요. 막 삼손 보세요. 되게 막 얼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꼬셔요. 그 힘을 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요. 그리고 사자 입을 찢어요. 퀴즈를 내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때려 죽여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사사기가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좀 방황하다가 좀 두들겨 맞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방황하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돌이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여기에 이 사사기의 재앙의 시작이 있는데, 사사기 말씀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 리더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세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지식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알려줬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부모님들, 이 자식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가 타령 같은 걸 하죠. 이때 아빠가 힘들었어. 이때 엄마가 너무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 타령을 하듯이 출애굽한 사람들도 당연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어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게 진짜 이땐 대박이었거든. 이라고 분명히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인지했어요.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해요.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반대로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뭔가 잘 풀렸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맛이 가기 시작해요. 항상 잘 풀리고 달콤함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망하게 될 때는 부정적인 영역이든지 긍정적인 영역이든지 그 어떤 영역에 너무 매몰되고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멸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나를 위한, 나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의 너의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이거 기억해 줘야지, 그래야 내가 안 서운하지, 이 정도일까요? 내가 그래도 도와줬잖아, 이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지 않겠어? 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해서 나도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의지를 내서 돈을 꺼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꺼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기억 못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도 애를 써서 도와준 건데 어떻게 이걸 기억 못 해줄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길을 너희에게 알려줬는지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기억이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게요, 앞부분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이 나온 뒤에 7절 뒷부분에 가서는 단어와 문장이 너무 유려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이걸 상상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세요. 네가 이런 땅에 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축복들을 얻을 거야. 라고 구체적인 묘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이 상상을 가지고 공포스러운 전쟁과 고통을 너가 뚫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뇌과학자들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체에 대해서 우리 뇌는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뇌과학자들이에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는 부분이 같은 기관이래요. 과거와 미래를 떠올리는 그 기관이 동일한 부분에서 같은 작용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염려가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방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고통과 상처, 아픔으로 계속 생각하고 재생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만이 가득한 거죠. 나는 이걸 어차피 벗어나는 게 좀 쉽지 않아. 어차피 힘들어. 어려울 거야.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 미래를 형성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 내가 좋은 일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저 사람들과 같은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아니요.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다시 금방 까먹어 버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었어. 고린도 후서 1장 8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때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이 진짜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과 같아요. 무엇보다 그 뒤에 뭐가 있었대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끝나는구나. 희망이 없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9절 뒤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본인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깜깜해서 살 소망도 사라졌는데 그런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가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내가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기대한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억해서 불확실한 앞날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영역이죠. 반대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좀 축복이고 은혜죠. 근데 재앙의 영역이 있고 축복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약간 이슈와 이벤트, 어떤 해프닝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내가 좋은 대학 갔지, 내가 좋은 데 취업했지, 내가 좋은 걸 누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은혜로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주체,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신생아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신생아가 신생아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신생아 때 시절을 기억하고 영유아기의 시절을 모두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모유의 맛을 기억해요. 엄마의 품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를 재웠던 아빠의 그 흔드는 스윙을 기억해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 아기들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아기는 존재만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잖아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네, 그럼 가만히 있는 걸로 귀엽고, 웃고 있네, 웃는 걸로 귀엽고, 울고 있네, 우는 것도 다 귀여워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걸 다 기억해요. 모유의 맛,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그 포옹, 허그 다 기억했는데 근데 엄마를 기억을 못해요. 다 기억하는데 아빠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를 기억하지 않고 아빠를 기억하지 않으면 모유의 맛이 뭐가 중요해요? 그 품 스윙이 뭐가 중요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공급하고 누가 나를 인도하고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어두운 미래, 깜깜한 앞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죄가 있었나요? 아무 죄도 없었죠.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려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배신당함을 허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실한 미래가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고통당할 거예요. 그럼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소수니까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다 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위에 형들을 교육시켜요. 약간 갈굼 섞어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형들이 밑에 아이들을 관리하게끔 만드는 작은 사회를 그 기숙사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야, 너네 언제까지 어디로 모여라. 학교 끝나고 다 모여.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자꾸 돌아봐요. 뭔가 내키는 게 있는가? 나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도 저는 누군가가 전도사님 나중에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무서워요. 기니 드릴 말씀 나중에 말고 지금 본론을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제발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일어날 공포스러운 미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확실한 미래를 두면서 4절 5절에 뭘 기억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기억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연결되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생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명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선명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주의력이고요. 두 번째는 의도입니다. 주의력과 의도가 필요하대요. 주의는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치 매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해라는 것들을 이제 순서를 나열하는 것을 이제 주의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치 매김을 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다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간섭이 생겨요. 이 간섭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무언가를 특정한 대상에다가 고정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망각되지 않도록,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집에 들어가면 호주머니에 있는 이제 차키랑 립밤을 딱 책상 위에 올려놔요. 이게 제가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확한 위치에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하는 패턴인 거죠. 이게 의도예요. 실제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걸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셨어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7절에 마음을 새기는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떠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카페에 어디 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내내 떠들지 말고 누가 그랬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내내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내 떠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집에다가 써놔서 기록해라. 의도하는 거죠. 구조화시킨 거예요. 구조화 장치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방을, 책상을, 컴퓨터를, 핸드폰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기억하는 힘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기억을 선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에게 무슨 기억이 좋은 기억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걸 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해라, 저거 기억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잊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 뇌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뇌가 부정명령을 수행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끼리를 기억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부정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억을 잊고 싶어. 이 사람을 잊고 싶어. 이 기억을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제 제 미래가 좀 두렵고 무서운 때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제가 잘 웃고 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편이라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혹은 우리 아이들이 이러면 어쩌나 또 걱정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저는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기억이 나의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란 기억을 붙잡고 내가 은혜의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다. 여러분, 만약에 부정적인 것에 맞서기 원하신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망각되도록, 좋은 것은 오래 기억되도록 그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기대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이며 내일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기억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늘 기억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